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4개의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너는 일어나고 올라가고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이 4가지의 명령어가 야곱에게 주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4개의 명령어를 야곱에게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34장의 말씀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간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정은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위하여서 살육의 사건을 벌이는, 그리고 그 살육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할례라는 것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처리하는 그 모습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야곱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등장할 때까지는, 그 일의 시작과 과정에 있어서 야곱은 철저하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야곱 자신이 목적지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네가 가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명령하셨지만 야곱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네가 삼촌의 집,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됐다. 그런데 네가 떠나는 것은 나의 명령에 의하여서 너는 가는 거다. 너의 아비의 집으로, 네 출생지로 너는 지금 일어나 너는 가는 거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나선 그 자가 지금 일어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들은 그 자가 이 세겜의 그 땅에 최소 6년에서 9년에 이르는 시간을 그는 거기에서 거주해 살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한 망각의 기간이 그만큼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야곱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 어디에서 누구에게도 아무 말을 뱉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 야곱에게 이 사건의 주범이 되는 자들이 찾아와서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3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그 사건을 일으킨 범위의 주체들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던지는 말이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미안하다. 정말 너희에게 용서를 구한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그들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 달콤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야곱에게 이런 말을 그들이 던질까요? 야곱이 그 땅에 머물러 살면서 떠날 기미가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 땅을 매매해서 자기 장막을 짓고서는 그 야곱의 모양새를, 지금껏 살아온 모양새를 쭉 그들이 살펴봤더니 이 자가 떠날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계속 살 자라는 겁니다. 계속 살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곱에게 찾아왔을 때, 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야, 이 모든 거 갖고 이제 가라, 떠나가라, 야, 이제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와 연합해서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방인의 삶이다. 분명 너희들은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아. 너희는 다른 족속이다. 나그네로서에게 들어왔던, 뜨내기로 들어왔던 너희들은 우리가 다른 족속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너희들은 우리와 하나인 주민이다. 여기가 네 땅이고 네 땅인 이 자리가 네가 주인으로 네가 살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 너는 우리와 여기 함께 머물러 살아라.
이제는 너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 땅의 하나의 주민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은 매매하며 살아라. 장사하면서 먹고 살아라. 이 땅에 살면서 안정된 정착생활 속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매매하며 자유롭게 장사하며 너희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너희들이 부를 쌓으면서 그렇게 잘 살아라. 인간들에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한 군데 정착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번성과 인간의 번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머물러서 네가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서 너희의 재산을 굴려나가라. 너희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로서 이 땅에서 너는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완전히 너희 것이다. 너희가 여기서 눈치를 보면서 이건 내 것으로 가져도 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제 너희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자로서 이 땅의 주민으로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것들대로 마음껏 가지면서 너희가 살아라.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얻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너희들은 그 손에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있으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고. 부둥켜 쥐고 놓지 말고 꽉 쥐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의 무서운 의미가 무엇이냐? 말하고 있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완전한 연합을 두고서 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나요? 하나님의 천사인가요? 아니요. 그 가문을 그 집안을 더럽힌 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자. 야곱에게 들리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연합되어져서 너와 내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자. 야곱은 지금 무서운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우리하고 잘 살자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로 너는 우리와 살자라는 겁니다. 누구와 떨어져야 할까요? 그들이 세상 사람과 붙어 살려면 야곱이 세상자 되고 함께 살려면 누구와 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과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져야만이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이 무너져야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야곱에게 그들은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소녀가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상이 야곱에게 던진 달콤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게 있어 말만 해. 내가 다 줄게. 이 범죄의 행위에 대하여서 네가 그 딸만 우리에게 준다면 내 자식과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완전한 삶을 네가 살기만 한다면 그걸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거 우리가 다 줄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있는 이 달달한 이야기를 네가 듣고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너는 이 모든 걸 다 가질 거야. 이게 야곱에게 던지고 있는 그들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말에 대하여서 단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딸이 그들에게 더럽혀지면 그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기에서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혀졌다.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세상에 힘있는 자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라는 게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저희들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넘어갔을 때 이 인간의 신체, 인간의 육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정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표현되어질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혀졌다. 육신이 더럽혀졌다. 성적으로 더럽혀졌다. 종교적으로 더럽혀졌다. 하나님 앞에 더럽혀졌다. 네가 더러운 자다. 너는 부정한 자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쓰여지는 이 말이 지금 야곱의 집안에 가장 처음 성경에 등장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더러움을
그 야곱은 자기 집안에서 몸소 겪어내야만 했던 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희위적 속전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에서 욕되게 하다라는 말은 비천한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가문이, 자신의 집안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그 자리에 들어있는 자기의 가문이 세상에 힘있는 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더럽히고 비천하게 만든 그 자리에서 야곱은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세상에 안락하게 자기의 터전을 닦고 있었던 그 자를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야곱은 이러한 경우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그들 속에서 그는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삶에 야곱은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욕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의 할아버지가 됐던 이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 속에 이 괴롭힘이라는 이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 그 속에서 세상의 권력 속에 눌려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그들은 살아야 하는 그 과정이 그들에게 엄연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가시는 그 삶이 그들에게 분명히 그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는 야곱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주저앉아 있는 방향에서 그 민족과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의 인도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자기 자신이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따위의 경우를 그는 겪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안식의 땅으로 끌고 들어가는, 너에게 있어서 이 방향과 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일들이 너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야곱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삭에게 분명히, 언약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당했던 이 일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맞닥뜨려야 되는 경우의 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들과 손을 잡고 일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서로의 이익을 나눠야 되고,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분명히 거기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가 저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자들이 인식하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일하면서 그 이익을 추구하고 배분하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그에게 달달한 말을 던졌을 때, 그래 이 사람은 여기에 넘어오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야곱의 경우와 다를 게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힘들게 만들어서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좋음과 내가 나의 편안과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머물러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탐욕에 의해 뭉쳐져 있는 내 삶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네가 나하고 관계없는 삶을 네가 그 자리에서 살았고 그 일이 나한테 발생했는데 내가 왜 너를 책임져야 하지? 네가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으로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자인데 내가 왜 너를 책임져야 하지? 내가 세상에서 내 유익을 구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내가 내 말만 던지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는, 세상에도 탐욕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탐욕인 그 삶을 성도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요?
아니지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야곱이 처해져 있는 이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반추하실 때 나도 똑같이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그 탐욕으로 바라보는 자고, 그리고 내가 그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께 찾아와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그을 추구하든 내 욕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탐욕을 가진 자는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그 세겜의 땅에 있던 그 힘 있는 자들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4가지의 말을 던집니다. 나는 너를 보았고, 나는 너를 취하였고, 그리고 나는 너를 더럽혔고, 나는 너를 억압하는 자라고. 이것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이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너를 본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나는 너를 내가 가진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려고 하는 그 속에서 나는 너를 반드시 더럽힐 거야. 그리고 그 더럽히는 모습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너를 억눌러버릴 거야.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나를 따를 것인지 네가 똑바로 선택해서 네 삶을 선택해라. 우리 성도들에게 일평생 따라다니는 그들의 유혹인 겁니다. 일평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회라는 곳에, 내 직장이라는 곳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 현장 속에서 언제까지나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반드시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살펴보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야곱은 잠잠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잠잠하였다는 것은 그가 침묵을 지켰다. 그가 벙어리가 되었다. 그가 그의 혀를 깨물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 땅을 지배하는 힘 앞에서 야곱은 너무나도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드러낼 게 없는 자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떤 항변도 던질 수 없는 야곱 자신의 모습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야곱은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해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복수를 하고 살육의 사건을 저지르고 그들의 재산을 취해서 왔을 때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지금 뭘 걱정하고 있을까요? 물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힘에 의해서 멸절될 것을 걱정하는 야곱의 모습이 있다. 일면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말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야곱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고 그리고는 뭐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라. 야곱이 무엇을 본 자였던가요?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는 떠나가라, 너는 지금 일어나 가라고 하였을 때 그 형 에서의 그 모습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무엇을 본 자인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자입니다. 마하나임의 자리를 그가 목격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본 자가 지금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수가 적다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본 자가 나는 수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끊기는, 대가 끊기는 걱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자기가 누구의 언약을 가지고 누가 거기까지 이끌으셨는지 그 모습에 야곱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수가 적은 자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왜 너희들은 가서 저질렀느냐라고.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당시 의중이 정말 신중을 기하고 깊은 생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은 그 세겜의 땅에서 하나님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수가 적은 것만 걱정하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을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모습을 야곱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언제부터 잔꾀를 부리기 시작했죠? 성경의 역사에서 야곱이 언제부터 잔꾀를 부리기 시작했죠? 팥죽 팔 때부터 시작되던가요? 자, 성경의 모습을 조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팥죽을 팔고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장자의 직분을 가지고서 축복을 받고 삼촌 라반을 찾아가고 라반에게서 그 재산을 가지고서 나왔던 그 모습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잔꾀의 모습이던가요? 성경은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야곱의 잔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 이후의 기록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변증하시고 야곱에게 그걸 주셨다라고, 야곱에게 그것을 가지고서 그 라반의 재산일시도 하나님이 가지고서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을 샀을 때도 하나님이 속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진정한 잔꾀는 어느 자리에서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 가라고 했을 때 그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야복 강가에 머물러 있었던 그 자신의 잔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두때, 세때를 나누어서 지는 맨 마지막에 서서 가나 안 가나 그것도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자기 머릿속에 꾀를 부르고 있는 바로 그때, 그리고 이 세겜의 땅에서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 자기의 그 평안함을 위해서 머물러서 앉아있는 이 잔꾀, 야곱이 누구의 발목을 잡은 자 같습니까? 형 에서의 발목을 잡은 자 같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이 언약의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이 일,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은 자입니다. 야곱이 누구를 붙잡고 늘어졌죠? 누구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씌웠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는,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져서는 하나님에게 그 먼지를 뒤집어 씌운 자가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속인 건 인간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을 속인 자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까? 그가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에델의 망대에 이르렀을 때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셔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이름을 준다라고 하셨지만 그 일 이후에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 베델로 돌아간 사람, 베델에서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은 사람, 그리고 에델의 망대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지 않고 언약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은 인간을 속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오늘 똑같이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수가 작은지. 여기에서 리브가의 삶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리브가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리브가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리브가의 이름은 다시 묻는 자입니다. 꽉 동여 묻는 자입니다. 절대 풀어지지 않게 묻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께 이어지도록 이 리브가의 손에 의해서 묶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 일의 모든 진행의 과정에 누가 있던가요? 리브가가 있지 야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리브가가 태중에 자기의 그 아들들이 있을 때 싸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놈이 큰 놈을 이긴다. 큰 놈은 작은 놈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리브가는 가지고 있었고 그 언약이 이어지도록 아버지가 에서한테 축복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갖다가 먹이려고 한다. 그걸 누가 들었죠? 리브가가 듣고는 이 일변의 일들을 다 처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똑바로 메어지도록 리브가의 손에 의해서 다시금 묶여지는 겁니다. 그때 리브가가 야곱이 두려워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이거 정말 무서워요. 이러다 혼나면 어떡하죠? 아버지 속여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내가 다 받아낼 테니까. 우리가 저주라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운 말 같죠. 이 리브가가 했던 그때 당시에 저주라는 거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욕 한번 먹고 말지 뭐. 하나님께서 내리 누르고 짓 누르고 그런 저주가 아니라 그냥 욕 한번 먹고 말지 뭐. 그래서 아싸리 한번 끝내고 말지 뭐.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귀뚱으로 듣고 그냥 넘어가 그냥 지나가면 돼. 그 저주라는 표현이 그렇게 가벼운 표현입니다. 무겁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저주나 하나님이 그런 야곱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이 나한테는 안 생긴다. 그 일을 가지고서 야곱은 자기의 길을 떠난 자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야곱을 거기까지 끌고 가셨는데 야곱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자로서 이 세겜의 땅덩어리에 눌러 앉았다라는 겁니다. 디나라는 이름의 뜻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겜이 디나를 연연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디나를 사랑했다, 디나를 사모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 뜻으로 들어가면 심판이 들러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머물러 있던 이 세겜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러붙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 그 땅에서 야곱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삶은 야곱의 지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야곱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35장 1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 네 수가 적다고? 아니야. 너는 일어나. 거기에서 떠나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곳으로 가서 너는 제단을 쌓는 자야.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살 것이고 평생을 두고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어나야 한다. 이 세상에 머물러서 이 심판의 자리에 그들과 연합해져서 내가 뒹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고 하셨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고 하신 그 제단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는 간다. 나는 성도에게 제단이 쌓여져 있는 자리로 나는 돌아간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평생을 두고 잊지 마시고 변함없이 세상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반드시 이 제단으로 일어나서 돌아오시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달콤한 유혹의 말을 던질 때 그 말에 현혹되고 그 말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언약에 묶인 자로 언약에 풀리지 않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곁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여서 이 한 주의 삶을 또한 세상 자들과 경주할지인데 그들 곁에서 예수의 향기를 그 피의 냄새를 그 십자가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언약의 후손들의 삶을 귀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끔 주여 지키고 돌보시되 이들의 기도의 소리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오직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